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다윗에 관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쭉 훑어보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골라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3부 예배가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찬양 중에 우리도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이 다 끝난 후에 혼자 남아서 기타를 치면서 모두가 다 돌아가고 난 이 찬양 콘서트 그 자리에서 나의 예배는 이제 시작이 된다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 찬양의 열기? 예, 그거였어요. 저는 정말 우리 3부 예배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 주일 예배를 2부 예배로 생각하고 다 예배 드리고 간 이 3부 예배, 이 자리를 정말 예배함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예배보다도 예배의 열기가 뜨거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정말 예배하는 준비된 한 사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으로 훈련되고 다져지고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서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예배는 3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는 여러 우리 교우들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사역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정말 3부 예배는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찬양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 사무엘 상에서도 16장에서부터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는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그에게 원인 불명의 정신질환이 오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굉장한 두려움,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의 심령을 찔러서 그가 아마 그 정신적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정신 이상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극도의 히스테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이 사울 왕이 그저 불안하기만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불안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간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쭉 사울 왕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일에는 좋은 일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참 공평하게도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이 항상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좋지 않은 일의 이면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암울하고 종교적으로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이런 시대이지만 오늘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왕됨이 있다는 거예요. 왕됨이라는 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미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한 나라의 왕으로 면류관이 그 머리 위에 씌워지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왕됨을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닮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매력을 느끼면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다윗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막 부러워야 되고 야 나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다윗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막 여러분들이 궁금해지고 그의 마음을 탐구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다윗으로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활약하는 삶의 지경 안에서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세워질 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왕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이 혹시나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비밀리에 제사 드리러 가는 척하고 이새의 집에 가는데 이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이 누굴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사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올라오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울 왕 때문에 슬펐던 만큼이나 또 기대감을 가득 품고 갔을 거예요. 이세 아들이 쭉 들어오네. 큰 아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아비라고 하는 아들을 보니까 과연 용모도 수려하고 키도 크고 정말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왕이 될 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봐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에는 용모, 생김, 키, 재능, 또 학벌, 또 그가 태어난 가문,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외모죠. 사람들은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잘 될 사람, 저 사람은 좀 잘 되기가 어려울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됨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왕됨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다윗의 재능, 다윗의 용기, 다윗의 어떤 무슨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의 왕됨을 찾습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면들이 있고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던 숨겨진 재능과 능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다윗에게 아무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용모는 붉고 눈이 아름다웠어요. 몸이 붉었다는 얘기는 아직 어린애 티가 안 가셔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홍조 있잖아요. 볼에. 그러니까 아직 소년 티가 안 가신 그런 붉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눈이 형형하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팅이나 이런 거 나가면 5분 내에 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5분 내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눈을 딱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있어요. 눈을 한번 보고 말하는 것을 한번 들으면 5분 내에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연애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세요. 전혀 총각 여러분들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보인다는 거죠. 다윗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뛰어났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것이 특별했고 하나님을 그것이 그의 왕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지혜도 능력도 탁월한 힘도 무엇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 그 밭을 보시고 그것이 그의 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백성들, 곧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가 남들보다 키가 작아서가 아니고 그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외모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충해 줄 수 있고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연약함과 부족함,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그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통로예요.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재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우리의 열정.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에 있어서 정말 분투하고 노력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잘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토록 되새길 은혜가 되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8명의 아들을 낳은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들을 쭉 소개할 때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아들들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무엘 앞에 쭉 소개를 했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로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막 간절해가지고 내가 그 아들을 데려와 내가 보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그 급하게 오느라고 씻었겠습니까? 새 옷을 입었겠습니까? 양들과 같이 섞여서 먹고 자고 하느라고 온몸에는 양들의 그 냄새 그런 것이 다 배고 오랫동안 산속에서 양들과 같이 지내느라고 옷은 더러워져 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의 눈,
그의 아름답게 빛나는 두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소년이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해봐도 내 모든 7평들보다 부족한 사람,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왕이 됐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격, 그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 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의 왕됨은 바로 기름 부음의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거든요. 15살, 16살.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정도의 나이, 정말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정말 앳된 이런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 10몇 년이 흘러서 나이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왕이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어떻게 그 숱한 고난과 사울의 미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그의 왕됨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의 사건이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왕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그의 정체성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숱한 핍박과 고난과 피난의 세월들을 지나가면서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을 갖거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 흔들리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왕인 사람은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가난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도 왕은 왕인 거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생긴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 신분으로 만나게 돼요. 생긴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거지, 한 사람은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하죠. 우리 역할을 바꿔보자.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잠깐 재미있는 놀이로 사람들을 속여보자고 했는데 그만 일이 잘못돼서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된 채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지가 된 왕자는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놀림거리가 되지만 처음에는 참 바보 같다. 그걸 다르게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계속해서 자기가 왕자라고 저렇게 돈키호테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왕자를 가만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 삶의 환경 때문에 그냥 내가 거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놀리고 그를 때리고 핍박해도 자기 자신을 왕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왕자가 된 거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손히 대하고 왕자로 아무리 대접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거지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늘 이 거지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들어요.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왕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치시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삶의 환경이 어렵고 역경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가졌는지 십몇 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그의 정체성을 흔들며 훈련을 시켜도 그는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숱한 역경을 함께하며 지내온 30여 명의 용사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기러오는 이런 역전의 용사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사들과 함께 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두 번 다시 안 올 위대한 왕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삶의 실패나 역경에 굴하지 마시고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런 믿음으로 싸워나가시고 역경을 이겨내시고 사울처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는 늘 연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꼭 이겨내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